지난 2월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날은 특별히 일주일 거의 내내 사역하다가 월요일 날은 그날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아침잠을 자요. 거의 새벽에 3시 반에 평일날은 일어나는데 주일날도 제가 5시에 일어나거든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이죠. 영어 이름은 데니얼이에요. 제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얼굴이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무거운 얼굴입니다. 아빠, 참 힘들어요. 비록 누나들하고 같이 있긴 하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고 옆에 자기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작 힘들 때는 말할 수 없고 그냥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힘이 들고 그냥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울지 않는 아들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주일 아침이에요. 예배 시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오늘 예배하기 싫다고, 안 가고 싶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차장에 나와 있대요. 게다가 지금 전화를 한다고. 게다가 아들이 중등부 교사인데 중등부 교사가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아들에게 오늘 자기 반 아이들도 부탁한다고 한 상태예요. 지금 예배 안 들어가면 오늘 중등부 분반 공부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아들인데 그런데도 이 책임감과 무력감, 외로움 이런 것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 아들을 보는 저와 아내는 특별히 저는 굉장히 미안했어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들을 격려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빠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9년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1년에 한 번, 한 달 정도는 만나지만 참 미안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한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제가 동의는 해주지는 않았어요. 아들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네가 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마음을 추스리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네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자. 근데 앞으로 아빠가 매주 월요일 날 정작 성도들에게는 시간을 내고 청년배에 시간을 내고 했지만 아들에게 시간을 못 내줬어요. 아빠가 이제 너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자. 그때가 예배 시작한 지 이미 20분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다듬었는지 눈물 다 닦고 웃으면서 아빠, 엄마 죄송해요. 신경 쓰이게 해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갈게요. 예배 시간에 들어갔어요. 지난 2월 그 월요일 아침에 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만약 아들이 그 외로움,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감의 문을 열고 그걸 붙잡고 조금이라도 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에 빠지고 무책임한 교사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문이 아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배자의 문을 열고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실에 깊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됐고 대견했고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참 미안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잖아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돈 왜 열심히 벌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사시죠? 세상의 가치가 물론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신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식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가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하지만 부모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 망가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자식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오늘 이 아침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자식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맞추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옆에 함께 앉아서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요. 미국에 저희가 갈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 조지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자녀를 참 잘 키우셨어요. 그 굉장히 민망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인사치레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8년, 9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희 아이들 그렇잖아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조전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부모가 보니까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나갔는데 이민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지나갔는데 목사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봐요. 일부 예배 끝나면 쪼르르 앉아서 예배드리고 9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자랑 같아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잘 자라주었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오늘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역의 터전에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 1년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영적인 멘토이자 영적 아비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이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 거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후임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기존에 나이 든 성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가르치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내가 바울에게 배웠는데 나름 성경도 좀 알고 영적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치러 들었어요. 게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의 잘못된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한 영적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떠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의하면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특별히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마음은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문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 종착역은 저주요, 죽음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잠깐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 할까요?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그 능력, 그 사랑, 절제, 축복을 누리려면,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왔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생각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좌지우지해요. 요즘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세 걱정해요. 대출금 상환 걱정해요. 아이들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걱정해요. 청년들은 연애 걱정해요. 특별히 요새 청년들은 계속 짝을 이루고 결혼하니까 남들은 다 짝을 이루고 결혼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고3들은 대학 입시, 고3인가요?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하죠. 의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며요. 졸업 후 취업 걱정해요. 먹고 살 걱정해요. 건강 걱정해요.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요. 학교에서 누가 나와 친구가 되어줄까 하는 또 걱정이 돼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의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능력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시작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첫 마음이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 따라 볼까요? 믿음이다.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야이로가 나오죠. 야이로가, 여러분 5장 쭉 읽어보시면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해서 딱 끼어들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딱 끼어들어요. 딸이 경각에 있는데 지금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어요. 지체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두려움은 제껴놓고 오직 믿기만 해. 믿음의 마음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얘기하세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 의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정의하셨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지금 벌벌 떠는 야이로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걱정과 근심, 인생 최대 위기 앞에 서 있는, 떨고 있는 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라. 두려움의 문을 열지 말고 믿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멈춰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은 먼저 생각할 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 단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 전 세대가 드리는 연합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연합예배, 통합예배 목적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는 현장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연합예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겨우 예배드리고 나도 교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 겨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요새 새벽에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물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평가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산 제사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요? 흠 없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TV 보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하고 그리고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뭐만 생각날까요? 빈 그릇이 아니에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어제 그 주인공이 내일 살까 죽을까 그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왜 걱정해요? 심지어는 작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살려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드라마 작가에게 협박해가지고 죽기로 돼 있는데 살리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준비된 심령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된 심령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 선포되는 말씀이 장기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자유케 돼요. 눌린 짐에서 해방케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흠 없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준비된 자, 그들이 하나님 예배에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할 줄 알았더니 기네. 오늘 성가대는 어느 파트는 잘했는데 어느 파트는 시원치 않았어요. 그걸 왜 평가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지가 가서 앉아서 하지. 여러분 예배자는
평가자가 아니에요. 부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함에 망가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통합 예배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항상 오고 싶어요? 제 아들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예배 드리는 게 항상 기쁜가요? 목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기쁠까요? 어쩔 때는 말씀이 준비 안 돼서 미칠 지경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줄줄이 축축 막 튀어나오나요? 제가 AI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도 두려워요. 항상.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두려워요. 젊을 때는 신나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막 변하면 와 내가 잘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배우게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두려워할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1등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취업만 하면 이제 잘 살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심 없을 줄 알았어요. 암병에서만 나면 이제 건강하게 끝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의 지뢰밭이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저 해석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완성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저 말이 맞아요. 저 왜 아직도 그대로 뒀나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의 시작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우리는 살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내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걸 자꾸 거부해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절제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열받는데 멈추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요셉을 보면 항상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17살짜리가 저 믿음을 가지고 20도 안 된 저 아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아마 많이 다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인정받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아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냥 함께 한 순간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봤대요. 계속 봤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니 도대체 저 어린 녀석은 어디에서 좀 믿음을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줬을까? 성경에는 누가 가르쳤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지? 여러분 한번 여기 창세기 39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39장에 보면 39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는지 신통한 얘기, 방통한 얘기가 나와요.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1절 보면 굉장히 비참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절망의 그림이에요. 2절이요.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심의 정의가, 데피니션이 형통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저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3절이에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며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누구요? 보디발 장군이요. 보디발 장군이 저 녀석을 사왔는데 복동인 거예요. 저 녀석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이 만사형통해요.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떠들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나와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봤대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범사에 형통해요. 성공해요. 다 잘 돼요. 그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4절에 뭐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그가 누구죠?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 그때부터 이제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볼까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 색깔이 있는 거 볼까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뇌생남 그런 얘기 하죠. 머리도 좋은데다가 어때요? 얼짱에다가 몸짱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 말이. 요셉은 용모라고 나오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납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나고 있나? 아니면 그 시장에 있는 그 동태하고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나?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20살, 많아야 20살, 20대 초반에 있는 이 청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와 하는 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나? 저는 항상 수수께끼고 숙제였어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자, 도표를 제가 드렸는데 잘 보세요. 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자,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한국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원래는 빵살이라 되는데 한 살. 그렇죠? 야곱이 91살 때 요셉이 한 살, 빵살인 90세 낳은 거죠. 자, 이삭을 보면 이삭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151살이에요. 그때 요셉을 얻었어요. 자,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잖아요. 그때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있었죠. 168세예요. 17년이 겹쳐요. 17년이 겹쳐요. 전 저기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야곱에게 영향도 물론 받았겠지만 요셉이 결정적으로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가 배웠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배웠구나. 저는 도대체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저렇게 받고 자랐길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 어떻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저런 큰 믿음,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저가 소유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힌트가 이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할아버지는 요셉만 바라보면 항상 떠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잡아 죽이려고 글쎄 벌려놓고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셨고 내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에서도 보면 할아버지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3절이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외할머니죠. 그리고요, 어머니 유니게로 내려가고, 이것이 누구에게로 내려가요? 손자 또는 아들인 디모데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죠. 뭐가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예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이 담임 목사 설교 다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애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재미없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공예배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 훈련하는 것, 예배자로 성장하는 것, 그걸 배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요새 부모님들 애들 정말 힘들죠. 귀찮다고 스마트폰 주잖아요, 애들이. 그럼 그 애 망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애하고 대화하고 애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훌륭한 반주자들이 있죠. 우리 박정인 집사님 열심히 치죠. 열심히 반주하죠. 갑자기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우리 방주의 자매도 참 CCM을 정말 잘 쳐요. 우리 이백설 자매 어디 앉았어요? 저 뒤에. 이 트럼본 맞죠? 진짜 트럼펫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거 트럼본 보는 거 전공자거든요. 트럼본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피아노 치는 거요. 저도 피아노를 쳐봐서 아는데. 진짜요, 목사님? 제가 사단 군종할 때 피아노 군종으로 갔었어요. 피아노 치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이 들면 손가락에 관절이 와요. 류마티스가 와요. 근데 이분들이 반주하고 악기를 저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요. 박정희 집사님 몇 살 때부터 쳤어요, 피아노? 5살이요. 5살이요. 와, 이러네요. 5살. 오, 그리고 저 옆에 성악 우리 전공하신 류명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에. 처음엔 악보는 보는 것도 고사하고 소리 내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훈련은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유치부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주일학교 가서 해야 돼요. 주일학교 가서 이게 안 되면 중고등부 가서 해야 돼요. 중고등부 안 가면 고등부 가서 해야 돼요. 고등부 안 가면 청년부 가서 해야 돼요. 청년부에서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왜요? 앞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안 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년 가면, 작년부가 되면 예배 잘 드릴까요? No. No way.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 가면 더 바빠서 더 많은 이유, 더 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쯤 예배 오는지 아세요? 이제 병들어서 힘들고 다 망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다 써버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 내 맘대로 다 써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 다 써버리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주님 앞에 온다. 물론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찬양하고 오면 좋아하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이나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핵심이에요. 가정이 핵심이에요.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교육해야 돼요. 제가 누구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이름만 부른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우리 부역장님도 훈련하고 이재하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저희 교회 어와나가 있잖아요. 중등부에 사는 게 이제 트랙인데 트랙사에게 그 트랙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트랙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이재하 집사님이 이뻐하는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그중에 막둥이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름이 서우예요. 이재하 집사님이 일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끝나고 나면 집에 와요. 파김치가 돼서 피곤하지만 아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참 즐겁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재미가 솔솔해요 그러더라고요. 돈 벌 때 보통 표현이잖아요. 재미가 솔솔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하나에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는 분이 있는데 무섭게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애들 변하다가 자기가 변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셔야 돼요. 교사가 늦고 교사가 자기도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연합예배 가치, 예배 가치를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죄 짓는 대로 아이를 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나오도록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들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이 창대하고 오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아이들이 인도하고 참여하고 훈련하는데 왜 교사들은 할 말을 못해요? 말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맡기고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의 동기로 당당하게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하실 때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안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1,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죠. 노벨상, 미국의 또 세계적인 또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다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어떻게 이렇게 복받게 됐을까요? 단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쉐마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이 됐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시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멈추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선택해야 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길이 좁다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문이 넓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문을 반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라해 보이니까, 화려하지 않으니까, 재미없어 보이니까, 불편해 보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잖아요. 점점 편한 쪽을 택해요. 그래서 현대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공감해요. 신앙이 자꾸 하향평준화해요.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바를 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제사를 그만 가져오라고. 피해 제사 내가 지겹다. 월삭 예배드리는 거 지겹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셨나 보다 하고 더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했어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열심히 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내가 이거 말고 이건 오히려 내게 짐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다. 너희 순종함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요, 신앙이 하향 평균의 길을 계속 가요. 여러분, 자식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트라이앵글이 돼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집사람은 아이들 학교 가면 거의 뭐 교사처럼 가서 봉사도 하고 학교 보내면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부모가 엄청나게 도와야 돼요. 학교 시스템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조차도 가서 뭐 할 때 저희는 아이가 넷이니까 갈 때마다 바빴어요. 새 학기 시작되면 선생님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 이거구나. 부모가 같이 가게 해요. 반드시. 학원, 절대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 입시할 때 재수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학교 공부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의 가장 기초가 부모예요. 부모가 같이 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가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식 교육은 부모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신앙교육이에요.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절제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다니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더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숙한 자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소금들 된 빛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